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대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싸우거나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싸우거나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면해야 한다. 둘째 주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과 다투는 것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부부들은 서로 자주 다투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투는 것과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툼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대화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대체로 다투는 편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대화하는 편인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서로 다투거나 또는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이 안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심하고 대화를 한다면 서로 다투거나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여주신 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 또 중요한 대화를 하는 중, 또 그리고 안심시킨 후 해야 할 3가지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대화를 하는 중에 또 그분을 안심시킨 후에 해야 할 세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대화하기 전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과거에 범한 죄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죄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혼했지, 지금 사는 사람도 그냥 동거하는 남자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 여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시는 물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하시고 또 영생하는 생수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의 죄의 문제로 대화를 옮기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안심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던가 아니면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믿고 안심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동안은 이 방면에 아주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중요한 대화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신을 벗는 순간 곧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오피스가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 오피스를 치워준다고 이렇게 치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오기를. 그리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는 순간 아, 왜 내 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졌어? 안심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그치듯 대화를 하니까 제 아내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대화를 할 것이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준비되었든 말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가? 상대방이 중요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지혜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로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대화하는 중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든가 아니면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안심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심하도록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든가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안심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이 먼저 안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그 사람으로 먼저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심하면 그 후에 다시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입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의 개인적 죄의 문제로 대화를 옮기셨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그녀의 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녀는 매우 거북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시고 먼저 그녀로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그녀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던가 아니면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던가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일단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2가지 사실을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첫째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좀 불편한, 듣기 불편한 의견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점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고 그분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저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저로 하여금 설교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기 원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는 것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화하는 사람과 공통된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의 의도를 믿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나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 말을 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중요한 대화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화의 내용이 틀렸기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대화 내용은 믿어도 상대방의 의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대화를 긍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과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화한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통적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나오던가 아니면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그와 공통된 목적을 갖고 대화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 둘째로 공통된 존중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공통된 존중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대화하는 사람과 공통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과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안심하고 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보면 압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던가 아니면 침묵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던가 삐져서 침묵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정중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처럼 죄를 많이 진 것이,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대화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에 싸우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의 배우자가 중요한 대화를 하는 중에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상의하기 위해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 예로 내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상대방이 준비가 됐을 때 대화를 시작하고 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상대방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안심하게 한 후에 다시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안심하게 한 후에 다시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22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주제 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의 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 여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이 둘 다 안심하고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한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우리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가 무시하는 말을 실수로 했다면 우리는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체면을 차리려고 하던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가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우리의 의도를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하고 또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대조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대조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가 의도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의도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면 두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둘째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 사람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안심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배우자가 싸우려고 하던가 아니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더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좋은 의도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의도와는 영 관계가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조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혜롭게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루고자 하는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90%는 동의하고 1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 동의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동의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죄 용서함에 대한 주제를 향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서로의 공통된 목적에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싸우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안심시켜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대조해서 내가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우리를 믿게 한 후에 다시 중요한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화할 때, 또 자녀들에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해 줄 때, 또 직장 동료 직원과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논할 때,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 기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터득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화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이번 주 동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화하기 전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그 주제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상대방이 더 안심하도록 믿게 해준 후에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대화하는 중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싸우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말해 주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한 후에 다시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또 대화하는 중에 안심하게 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화를 함으로 우리의 대인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